오늘 서로 축복해 주는 사람이 첫 번째지요. 그쵸? 2024년 시작해서 처음으로 하는 축복 인사입니다. 다시 한번 새해 건강하십시오. 서로 인사 한번 나눌게요.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외출하려면 무조건 따뜻한 옷을 찾아 입습니다. 그런데 어떤 옷은 따뜻하긴 한데 너무 무거워서 한번 외출하고 들어오면 그냥 천근만근 몸이 무겁고 피곤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가벼운 옷을 입으면 추워서 덜덜 떨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 옷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입을 옷이 없다고 속상해합니다. 옷은 추위를 막아주는 기능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모임에 가려면 그 모임에 맞는 옷차림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정장이 예쁘다고 해도 운동하거나 수영장에서 정장을 입고 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연말이 되면 텔레비전에 시상식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상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보시면 모두가 드레스와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겨울철 찬바람이 솔솔 불지만 푹 파인 드레스를 입고 당당하게 시상대로 올라갑니다. 편하다고 운동복을 입고 시상식에 온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춥다고 두툼한 잠바를 입고 시상식에 나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임이나 성격에 따라 옷차림이 달라지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예배하는 예배자의 옷차림은 어떨까요? 더운 여름 한 청년이 배꼽이 훤히 보이는 티를 입고 예배당에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지만 아무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다가가서 위 옷을 자꾸 내려서 배꼽을 가리고 있습니다. 교회 올 때 이런 옷 입고 오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데요. 우리가 교회 올 때는 다른 장소와 달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이기에 옷차림도 조금은 얌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겉에 입는 옷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옷을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성경은 종종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옷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벗어야 할 옛사람의 모습과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벗어버린다라는 말은 자신의 낡은 옷을 벗어치운다는 뜻이지만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 어떤 사람의 좋지 않은 습관이나 죄악에 대해 단념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의 옷은 무엇이고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옷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덧입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옷들은 이미 벗어버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한 이미 입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점검하면서 아직 벗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라고, 또한 내가 사모하고 입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의 옷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벗어야 할 옛사람의 모습을 8절과 9절에서 6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여기 보면 6가지가 나옵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앞에 세 가지는 마음에 관련된 이야기이고 뒤에 세 가지는 실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분함이라는 말은 마음에 품은 불쾌한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분함이 감정 밖으로 표출될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또한 분함의 감정을 스스로 안에서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노여움이라는 말은 감정이 몹시 격하게 분출된 경로를 의미합니다. 남을 해하려고 하는 독한 마음으로서 모든 죄의 발단이 되는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벗어야 할 부분은 악의라고 말합니다. 모든 악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은 타인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악한 기질을 이야기합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가 차고 넘치면 비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헐뜯고 방해하며 치욕을 주는 구체적인 행위가 비방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끄러운 말입니다. 천하고 상스러운 말로서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입술의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악의 기원이 되는 것으로 속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죄는 어느 정도 순서를 가지고 진행됩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노를 품게 되면 노여움으로 나타나게 되고 타인을 해하려는 악의를 가지고 있으면 비방이나 부끄러운 말이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어버려야 할 모습이고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도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들을 내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모습들은 점점 발전해 나아갑니다. 커진 악을 내어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 악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내어버리는 것은 그래도 쉽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좋은 생각만 하고 살겠습니까? 미운 마음도 있고 싫은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생각들이 내 안에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그것이 커져서 결국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악 많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에 오염되기 쉽습니다. 목욕한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중생을 경험했지만 계속해서 매일 죄의 본성과 싸우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사람의 본성과 행위를 벗어버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 더 나아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무할렙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무할렙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성경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미
과거형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가지 옷이 나오는데요. 12절에 보시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는 옷은 긍휼의 옷입니다. 올 한 해 내가 입어야 할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다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나에게 부딪히는 한 가지만이라도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이 옷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 받은 것도 없이 미운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게 되면, 불쌍한 마음이 들게 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저러면 하나님 앞에 복 받지 못할 텐데, 저렇게 살면 지옥 갈 텐데, 불쌍한 마음이 들면 더 이상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새해에 긍휼의 옷을 입으십시오. 아유, 저 사람 불쌍해서 어쩌나. 말이라도 일단 그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들이 안타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올 한 해 주님의 마음처럼 긍휼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2번째로 입으라고 말씀하신 옷은 자비의 옷입니다. 자비라는 말은 불교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최고의 자비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에 어떤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심지어 나병과 같이 일반인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으니 우리도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꼭 조건에 맞아야 은혜를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 없이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비의 옷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3번째로 입어야 할 옷은 겸손의 옷입니다. 겸손은 기독교 최고의 미덕 가운데 하나입니다. 낮은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도덕적인 무능함과 무가치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기에
십자가를 통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겸손으로 옷 입을 때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겸손하십니다. 겸손의 옷을 입읍시다. 네 번째로 입어야 할 옷은 온유의 옷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온화하다, 친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온유는 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난폭한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마부의 말을 딱 듣는 상태로 변화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사나운 개가 주인이 앉아 그러면 탁 앉아 있는 그 상태,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상태가 온유한 모습입니다. 내가 성질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참으라고 말씀하셔서 참는 겁니다.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상태에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통해 다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참으셨습니다. 올 한 해 온유로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하는 옷은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오래 참음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쉽게 화내거나 성급하게 보복하지 않고 자기를 억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 참지 못해 생기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조금만 참았더라면 싸우지 않았을 겁니다. 조금만 참았더라면 살인이라든지 극한 상황으로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순간의 분노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서 평생 후회할 일들을 만들고 맙니다. 성격상 잘 참는 사람도 있고 또 조금도 참지 못하는 불같은 성질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올 한 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래 참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화가 날 때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십시오. 잠깐이라도 생각할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급하게 분을 내면 반드시 후회할 일들이 생겨납니다. 고난이 올 때에도 오래 참을 수 있기 바라고 미운 마음이 들 때에도 오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갚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갚아주려고 하면 참을 수 없습니다. 내가 보복해야 속이 시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때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5가지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온유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오래 참을 수 있어. 각자 잘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또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올 한 해 나에게 부족한 부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성도이기에 주님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성품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옷을 잘 입었다면 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한복을 잘 입었지만 마지막 옷고름을 깨끗하게 매야 아름다운 옷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을 입었다면 이게 두 가지 장식을 해야 합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뜬이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이제는 용서의 장식이 필요합니다.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용납과 용서는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용납이라는 말은 행동이나 감정을 참거나 억제한다라는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용납이에요.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또한 용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오래 참아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 내가 준 돈 어디에 썼느냐? 얼마를 썼고 어디에 썼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더러운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용납입니다. 그리고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무슨 죄가 있는지 하나님 따지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올 한 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더라도 용납해 주십시오. 아, 세상에는 동그라미도 있고 세모도 있고 네모도 있구나. 나 같은 성격의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저렇게 독특한 성격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구나. 있는 그대로 용납하십시오. 또한 나에게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용서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져야 할 장식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상대를 용서하는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5가지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사랑으로 포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래 참기는 오래 참는데 두고 보자, 늙어서 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래 참는다면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의 띠를 둘러야 온전한 옷을 잘 입는 것입니다. 옷은 신분이나 나이에 맞게 입어야 멋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어야 멋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성품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이라는 아이템을 장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옷을 입는 이유는 외출하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장롱에서 옷을 입어봤다가 벗었다가 입어봤다 벗었다가 나 혼자 만족을 누리려고 옷을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안에서 이 옷 저 옷 입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누군가 만나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 그 옷의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옷을 입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혼자 기도원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과 같은 완벽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자기 만족에 머무르지 마시고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지만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세상의 옷으로 갈아입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 첫날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옛사람의 성품을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오래 참음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위에 용서와 사랑을 갖추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